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이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측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사무엘서의 첫 시작도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가 되는 왕정기를 열어갈 두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를 기록하는 사무엘서는 그 첫 시작이 아이를 낳지 못한 문제로 인해 애통하는 한 여인의 기도 소리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장차 밝아오게 될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 역시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기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역시 한 사람의 금식과 애통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기도는 새로운 시대를 태동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기도로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이때는 어떤 시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 근심, 문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거리들, 기도의 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 속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 내가 품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새로운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품어서 새로운 문을 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공공함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절대적인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수록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알 때 두려움의 바람을 이기고 불안의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평안의 항구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나의 몸은 비록 거친 파도 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에 노를 저어서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애통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초청을 우리가 바라보니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환난의 파도를 넘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넘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바라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